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4쪽 열왕기하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 문제를 늘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각 개인과 또 형편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척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반응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는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눈으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문제를 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깊이 다른 사람들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엘리사가 4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의 아내, 선지 생도들 중에 한 아내가 지금 엘리사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당시에 아마 곳곳에 선지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목사 후보생을 양성하는 그 신학교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곳을 다니면서 교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가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신실했던 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2 아들이 있는데 제 남편이 아마 좀 빚을 이렇게 진 것이 있는데 그 빚 때문에 그 채권자가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답답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려움도 큰 고통일 텐데 빚을 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빼앗길 그 상태, 참 어머니로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희 집에 기름 1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좀 빌리되 많이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 1 그릇 안에 있는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선생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릇이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거기에 이 기름을 부으란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인은 엘리사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때로는 신비롭습니다. 다 내 생각에 맞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합리적이지 않은
오히려 너무나 이상한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다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다 부었어요.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자 이제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그거를 팔아다가 빚을 갚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을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자주 방문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정황으로 봤을 때 이 가정은 제법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환영하고 또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좀 방을 하나 잘 준비해서 여기에 들를 때마다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을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참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내어 주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맙잖아요. 사실 뭐 엘리사를 보고 했겠습니까? 물론 그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세심한 배려. 그 사람을 위한 세심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수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따뜻한 마음, 저 배려하는 마음, 사람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정말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게 이런 수넴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의 답변으로 보면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자녀를 자연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다가 어느 날 밭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참 속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집으로 가는데 먼저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가서 아예 머리 앞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 이 사건을 보면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선자들이 솥에다 국을 끓여서 먹는데 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 아마 소금을 넣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무엇을 넣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해서 가루를 넣었을 때 그 독이 제거되고 다 먹을 수가 있었다. 이것도 바로 죽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역사, 이거를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떡 20개를 통하여서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4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서의 사역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로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터인데 그때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이 땅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또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며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실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19가 또 참 많은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어르신들 성령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먼저 고요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보며 깊이 아버지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